오늘 방금 10시 30분에 우리 그동안 폐를 이식해서 수술하고 병중에서 많은 투병 생활한 우리 형제가 오민섭 형제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장례가 치러지게 되겠고, 또 어제 오전에 최동용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오전 8시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이 아주 맑고 힘도 있으시고 일어나 찬송도 하시고 아멘 소리를 저보다 더 크게 하시길래 저는 한 열흘 이상 더 충분히 가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 드리고 바로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목사님, 제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권사님이 본 천국은 실제 천국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 천국을 사모하시는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가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부르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데 아멘 아멘 소리를 거듭거듭 외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시라. 다 찬송 끝나니 다시 또 본인이 그 찬송을 혼자 부르시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를 또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아멘을 또 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가시면 이제 조만간에 천사들이 권사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고, 천국문에서 우리 주님이 권사님을 영접하시고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권사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면 저도 조만간에 뒤따라갈 텐데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인사를 하시면서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과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서 여기서도 매일 기도했지만 천국 가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화영 전사님 차례가 돼서 이제 천국에서 권사님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시키니까 전사님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거듭 3번씩 당부를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 계신 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광채를 옷 입은 것 같았다. 얼마나 그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권사님이 보이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이제까지 그가 걸어온 대수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찬송 가사를 거듭 혼자 다시 힘있게 부르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신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가. 그래서 임종 예배를 통해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희가 권사님 참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녕의 권사와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임종을 너무나 멋지게 하셨어요. 어머니 임종 예배 때 모습이 너무 멋지셨죠. 그래서 정말 멋지셨다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정말 권사님 같이 멋지게 죽음을 맞이한 분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죽음 앞에서 멋지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주님이 자랑스러우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중에서 9번째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던진 질문을 골라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뜻밖에도 본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단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사단이 그 앞에 어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열한 하늘의 거룩한 어전에 그 왕의 보좌 앞에 어떻게 사단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만은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소환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어전에 불려나온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자입니다.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 국회도 들락거리고 청와대도 드나들고 정치인들의 모임에도 들락거리고 교회 총회 장소에도 들락거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온갖 살인과 범죄의 현장에도 사단은 어김없이 드나듭니다. 불과 며칠 전 1월 29일에 새누리당의 종교위원장 이재 의원의 주선으로 한국 역술인협회가 주최해서 국회에서 재수굿이라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역술인과 자칭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200여 명의 무당이 참석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빈다며 제사상을 차려놓고 재수굿이라고 하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경위들이 알고 달려들어가 그 제사상 돼지 대가리를 다 치워버려서 그 진행을 중간에 막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파트에 걸쳐서 1시간 동안 그 굿을 진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종교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미쳐도 이건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재헌국회 때부터 그 국회를 처음으로 열면서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의 그 민의의 전당에서 이제 사단이 200여 명의 무당들, 도인들, 무속인들 속에 드나들면서 교회에 들어가 국회까지 들어가 구판을 벌리며 때로는 정치인들의 모임 속에 드나들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파업하는 현장에 드나들면서 온갖 불의와 파괴를 일삼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충동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락거리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 광야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거기에 사단이 들어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거둬가고 그 말씀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두루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잠소자요, 파괴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항상 분열과 다툼과 불행의 씨를 뿌리고 재앙과 재난과 저주를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밤낮 온 땅을, 이것이 사단이 밤낮 온 땅을 두루 행하며 하는 일입니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욥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눈여겨보았느냐? 여러분, 비록 이 질문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그 말씀을 성령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들도 욥을 주의하여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할 때 무엇을 주의하여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욥을 눈여겨보라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성경을 통해 욥을 눈여겨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욥에 대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은 우스 땅입니다. 이라크와 지금의 사우디 국경지대의 어디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벌어졌던 땅, 어둠에 속한 땅, 멸시받던 흑암이 깔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유의해서 주목하시며 눈여겨보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 욥을 가리켜서 벌어졌던 뿌리에서 돋아난 한 거목이라고 말했고, 이방인의 밭에 숨겨놓은 한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과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 사단 앞에서도 내가 나를 믿는 욥을 너고 보았느냐? 너 그의 믿음을 주목해 보았느냐? 라고 자랑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평가는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내 삶을 어떻게 그분이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의시되고 잘난 척하지만 남들은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니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칭찬을 받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8절과 2장 3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사단 향해 욥을 다시금 2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성령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는 올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 속에 거짓됨이나 위선이 하나도 없고 겉과 속이 동일한 경우에 쓰이는 말이 여기 개역성경에 순전하다 그 말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윤리 도덕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 삶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의로움과 순전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꽃들이고 열매였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 살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도 그는 고난 속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전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경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모든 말씀을 붙잡고 그가 악과 싸우며 악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다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감찰하시며 욥과 같은 사람 눈여겨보십니다. 그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을 내 종이라 부르며 내가 그를 주위에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사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그 믿음이 순전하고 그 삶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을 보느냐?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을 한번 주위에서 보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을 주의할 많은 국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자 사단은 9절 10절에서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집과 소유물에 복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면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복에 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거두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며 떠날 것이라고 사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말을 반박하시며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복을 거두시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의 신앙이 단순히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제까지 주신 모든 복을 다 거두신다 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임을 인정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이 영원히 찬양할 뿐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나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물러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며 역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본래 경배를 받아야 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지닌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재난과 질병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폭풍우처럼 휘몰아쳐 와도 여전히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박 선자는 참혹한 전쟁의 날을 내다보면서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제사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입니다. 이것들이 저들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날에 적들이 와서 외양간의 소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애정이 쏟아진 모든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끼던 인생의 보화들이 오늘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 곁에 계시며 나의 잃어버린 것을 채우고도 남을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셔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찬양을 받으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비록 내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직장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해 그분 안에서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겠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그를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요 내 최고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셔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그 인생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배합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을 빼앗고 시험하고 공격하여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눈여겨보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들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잘 주시하고 보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 속에는 그가 고난 속에서 보인 태도를 주의하여 보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주의하여 보아야 할 점은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참소했습니다. 그의 믿음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신복을 거두어 가보시면 당장에 그 하나님 비방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인정하는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욥의 믿음을 입증시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욥은 절대로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단의 재앙과 재난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 10명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뺏어갑니다. 태풍이 집을 무너뜨리고 다 깔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모든 재산의 축복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의 온몸은 문둥병자처럼 전신이 종기록하다. 고름이 나오고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눈을 뜨고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했는지 그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비방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다가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하니까 너 이것은 너 어떤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까닭 모를 고난이었고 저주였습니다. 도무지 모든 하나님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덮쳐왔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을 고난 앞에서 욥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유념해보라, 주의해보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거두시자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원망하며 이제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여러분 떠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죽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난 앞에서 보인 태도는 놀라운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난과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까지 그 인생에서 수없이 드렸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본래 적신으로 나왔고 이제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는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개의 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혼의 때를 벗기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불순한 우리의 찌꺼기를 믿음에서 제하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 영혼이 순결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 없으면 인생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데 거기에 고난까지 없다면 인간은 100% 교만해집니다.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듣는 법을 훈련받는다는 말이죠.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귀에 양심에 말씀하셔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다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원하며 하나님께 드디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령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100가지 유익한 결과를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고난이 쓰디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딛고 축복으로 가야 합니다.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들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조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모난 부분을 갈고 닦아줍니다. 다듬으십니다. 사단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이 마침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고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이유가 무언가를 분석하고 알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믿음의 태도로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된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섭섭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발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앞에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너 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주위에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깨끗한 삶과 나 중심적인 신앙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신앙과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까지 성일 브레싱 2016 성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이 목양실에 와서 강사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대언의 영이랄까?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그분에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기도를 받던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펑펑 우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픔, 자식도 남편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 그리고 자신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정확하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적하시고 너 고쳐라 말씀하시니 모두가 감격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그동안 주님을 믿은 후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분입니다. 믿은 지 뭐 말이 되진 않았습니다. 수년 됐지만 아들이 속을 썩여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몸부림쳤습니다.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제단을 적셨던 분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꽃을 피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딱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사정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지난날의 괴로움과 아픔, 눈물들을, 그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몸부림쳤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통곡하듯이 우시고 강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자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분도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집사님을 인정하시고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간 후에 강사가 제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었는데 저분처럼 주님이 그토록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형편 마음, 그의 그 아픔, 지난 그의 몸부림쳤던 일들을 소상하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말씀하시며 어루만지시는지 말이죠. 자식도 남편도 모르는 그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그의 자식과 남편을 위해 수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처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며 믿음의 꽃을 피운 그의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정말 속속들이 아시며 타치하셨습니다. 그런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며 눈물을 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놀라하며 감사 감격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분의 삶에서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옆에서 그 모습 지켜보던 저도 너무 감동적이고 자랑스럽고 행복했거든요. 저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운 것을 주의하여 눈여겨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 어떤 모습을 지닌 신앙인들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일교회 아무개 성도의 모습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는 성일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 아무개 성도의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 그의 순전한 사랑과 헌신, 그가 고난 앞에서 보인 불굴의 용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내는 그의 믿음의 자리, 경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을 너 주목해 보았느냐? 눈여겨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믿지 않은 친지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는 이 아무개를 주의해 보았느냐?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했 이 아무개의 그 삶을 너희 눈여겨보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자랑스러워 하시며 여러분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것